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은 둘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본 가르침이 불이야, 불이. 둘이 아니다. 예컨대 한 그루의 소나무를 가지고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기둥도 있고 뿌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나눠보진 않잖아요. 이름에 속지는 않지. 그냥 한 그루 소나무다 이렇게 보지, 잎사귀 따로 가지 따로 줄기 따로 이렇게 보질 않잖아. 근데 이렇게 분명한데 우주를 두고서는 그렇게 나눠봐. 달 따로, 해 따로, 별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지구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은 말 따라가는 거지. 통째인데 나눠진 적이 없거든. 우주가 통째고 둘이 아닌데 나눠진 적이 없어요. 왜 우주가 통째일까? 우주 질서를 봐요. 하나로 움직여가지 이놈들이 각각 움직여요. 어디? 일정한 궤도를 늘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 보면 하나의 질서에 따르지 우주가 제각기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그냥 우주는 한 통째고 하나의 질서야, 질서. 그 하나의 질서를 두고 우리는 이쪽은 동쪽이다, 이쪽은 서쪽이다, 과거다, 미래다 하고 나눠보면은 그만 분별에 빠진 거지. 통째인데. 그게 이제 노자도 그랬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땅을 따르고 지구의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어. 지구 위에 사는 한은. 지구는 또 하늘의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늘은 도를 벗어날 길을, 일정한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해가 자기 길을 가지 다른 길을 갑니까 어디? 영원히 자기 길을 가지. 그게 있는 그대로야. 그게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그걸 세계 일화다 그렇지. 우주는 한 송이 꽃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늘 생멸을 하죠. 잎이 지고 새순이 나지만 언제나 그 통째 나무는 변함이 없잖아요. 한 생명, 우주는 한 생명으로서 영원합니다. 그게 불이라는 거, 우리 공부는 둘이 아니라고 보느냐, 만물이 따로따로 보느냐, 요 문제야. 둘이 아니라고 보면은 만물은 이름일 뿐이 되고, 만물을 따로따로 보면은 둘이 아니라는 건 허상이 되지. 근데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가 통째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우주가 통째야, 통째. 한 생명이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움직여.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냐, 둘이 아니냐, 요것만 확실히 분명히 하면 우리 공부는 이제 맞췄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둘로 보느냐, 둘이 아니라고 보느냐. 반야신경부터 보십시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보여시 그러잖아. 그건 뭔가 하면은 색이 공이고, 그건 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는 거야.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응?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 수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식도 마찬가지야. 둘이 아니야. 거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은 경계라 하면은 영상이지. 거울은 늘 함께 하잖아요. 세상 경계가 거울을 떠난 적이 있어요? 언제나 통째지.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식이야.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나눠진 적이 없죠. 마치 그래요. 마음을 거울이라고 보면은 이 세상 경계는 그 거울에 비춰진 영상일 뿐이야. 나눠진 적이 없어.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그냥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그러면 영원한 통째죠. 영원한 나눠진 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생명이요 각입니다. 깨달음뿐이야. 둘이 아니야. 그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똑같아. 끝이 없는 먼 후일까지 똑같아. 늘 둘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나눠보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반야신경 좀 더 봅시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시니, 무수상행식,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렇죠? 공중무색,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 속에 색이 없어. 나눠졌다는 얘기지. 나눠본다는 얘기지. 나눠진 게 아니라 나눠보는 거라요. 거울과 영상을 나눠봐. 그래서 이게 나눠져 버리면은 나눠진 거는 거울도 없고 영상도 없어. 이미지가 돼버려. 이미지. 언제나 통째가 본래 모습인데 나눠진 것들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공중무색이면 공 가운데 색이 없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는데 색과 공이 나뉘어지면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색성향 미척법도 실체가 없어. 나뉘어져 버리면 다 실체가 없어. 아니비설신이도 실체가 없어. 뭐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런 것도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림자야. 수상행식도 그림자야.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위나 의식도 다 그림자가 돼버려. 거울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온전한데 거울을 떠나버리면 마음법이 다 이미지가 돼. 이름일 뿐이 돼.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죠? 안개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의식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요. 언제나 통째라요. 언제나 거울 속의 영상이야. 그러나 색과 공과 색이 나누어지면 공중무색이면 거울과 영상이 따로따로 하고 따로라고 보고 나누어진 색성향 미척법도 색깔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사물도 전부 이미지가 돼버려. 이미지. 실체가 없어. 나눠졌으니까. 본래 둘이 하는데 나눠보니까 아니비설신이도 이름일 뿐이고 뭐 눈이다, 귀다, 코다, 혀다, 몸이다, 의식도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이 몸이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 아니에요? 내가 몇 킬로다, 무슨 키는 얼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그렇게 나눠보잖아요. 우리 몸을 두고 그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그 이름일 뿐이야. 몸도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몸에 집착을 하면은 이 3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몸은 3차원의 세계잖아요.
뭐 수상행식도 뭐 이름일 뿐이고 따로 없고, 안개 내지 무식계도 따로 없어. 모두 이름일 뿐이야. 둘이 아닐 때는 이제 온전한 둘이 아닌데, 나눠볼 때는, 나눠보면은 몽땅 이미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둘이 아니라는 게 와서 뼛속까지 스며들어가지고, 둘이 아니라는 안목에 눈을 떠야 돼. 그래야지 세상 만물을 그림자로 볼 수 있어. 그림자로 볼 수 없으면은 그냥 그 세계를 맴돌 뿐이지. 우리가 집착하는 세계니까. 선 앞에서 점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선 앞에서 점은 이름일 뿐 아니에요. 면 앞에서 선은 또 이름일 뿐이야. 그치? 면만이 실자지. 면만이 실자지 선이 실자하겠어요? 이름일 뿐이지. 입체 앞에서는 면이 이름일 뿐이지. 입체만이 실자하지. 우리는 입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 근데 4차원은 어떨까? 4차원은 시간과 공간도 없는 세계야. 이름일 뿐이야. 시간과 공간도 이름일 뿐이게 돼. 그 4차원적인 존재는 시공간에 매이질 않습니다. 홀연홀몰할 수가 있어. 이치가 그렇잖아요. 나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4차원의 눈을 떠서 내가 4차원적인 존재가 된다면 시간 공간에 매어 살겠어요? 뭐 홀연홀몰한다 그러잖아. 시간 공간에 매여 있질 않으니까 그냥 아무리 천리밖이라도 만리밖이라도 금방 나타날 수가 있어. 그게 4차원의 세계라요. 선 앞에서 점은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4차원 앞에서는 3차원은 이름일 뿐이고, 둘이 아닌 색즉 시공 앞에서 4차원도 이름일 뿐이다. 맞죠? 4차원의 세계도 이름일 뿐이겠지. 그런 세계가 있지만은 4차원도 사실은 이름일 뿐이지. 둘이 아니라는 안목에서는 이름일 뿐이지. 결국 둘이 아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만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면목이고 모든 차원은 이름일 뿐이다. 이 4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어 살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동이 가능할까? 근데 제가 조선시대였지만 젊었을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 경험한 적이 있어. 그래서 천사라는 분들인데 뻔 천사다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로 시공간을 자세하게 쓰면서 무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질 않아. 홀연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4차원의 세계에 가까운 놈들이 어린이에요. 시공간에 이렇게 잡혀 있질 않고 물 깊이 우리는 시간 공간이라는 데 빠져 살지만 시간 공간에 덜 물들어 있는 어린이들을, 그죠? 어린이가 예수님도 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4차원의 세계예요. 그 어린이를 통해서 그 천사가 나타나더라고. 이 얘기 들으면 다들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있는 그들의 세계가 그래요. 4차원의 세계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 시간 공간에 전혀 제한이 없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꿈꾼다면 4차원의 세계일 거예요. 거긴 시간 공간에 매여 있질 않아.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공간에 집착을 하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잖아. 좋은 집, 나쁜 집, 좋은 옷, 나쁜 옷, 무슨 동쪽 나라, 서쪽 나라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그걸 놓칠 못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4차원 세계를 갈 수 있을까? 아마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할 때 그 천국은 어쩌면 4차원의 세계일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전혀 매여 있질 않아요. 애기들은 아직 그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질 않으니까 그 4차원의 존재가 접근하기가 쉬운가 봐. 많은 분들은 아는 얘기지만은, 야, 저 그 천사한테, 여기서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한테 달이 지구로부터 언제 떨어졌나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달이 그런 얘기야. 나는 둘이라고 생각한 본 적이 없다. 지구와 달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건 4차원적인 존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같이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지. 또 그 천사를 통해서 네 아버지가 언제 부처가 되느냐 그랬더니 부처는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처임을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지 부처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4차원적인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연하지 않고선 어떻게 천국을 꿈꾸겠어요? 그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을, 이 3차원 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4차원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진실일 겁니다. 저도 이제, 과연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서 4차원의 세계를 앞으로 살 수 있는가는 모르지. 얼만큼 내가 시공간에 미련을 갖는 한은 절대로 못 넘어갈 거예요. 그거는. 자, 금강경은 이게 이제 4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같이 3차원 세계를 있는 사람이나 다 부처의 본성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지. 근데 그 의식이 집착하는 데 따라서 면에 집착하는 놈은 면을 세계로 알고 살고 3차원인 세계를 집착하는 놈은 3차원을 떠날 수가 없어. 집착이 있어. 그거 실제로 보니까 3차원의 세계를 이건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때 4차원을 넘볼 수가 있지. 그때 아마 천국이 가까울 겁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두고 집착하는 한은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 자,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은 3차원이고 4차원이고 다 그게 이름뿐인 세상에 사는 거니까는 그렇지만 3차원의 세계보다는 4차원의 세계가 훨씬 자유롭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4차원 생물이나 3차원의 존재나를 통떨어서 너 다 부처야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어디 가서 4차원의 세계가 진짜니 그걸 태어나라 하는 말씀은 없어. 그냥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 4차원, 뭐 5차원이 있다면 5차원 세계가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보라는 눈을 뜨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3차원 세계도 있고 4차원 세계도 있어. 시공간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존재가 있어. 금강경은 말한다. 세상 모든 경계는 이름일 뿐 여몽한포행이니 이렇게 봐야 돼. 모든 차원이 여몽한포행이야. 4차원의 세계도 여몽한포행이지. 이름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보면은 아니지.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요. 둘이 아닌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시공 넘어 생명이고 영원한 지금 현존 일념, 현존 일각인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신 골수 아니에요?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다. 너 시간과 공간을 고집하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 말을 갖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4차원으로 넘볼 수가 없어. 내가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인 몸을 집착하는데 어떻게 4차원을 넘볼 수 있을까? 세상 경계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었어.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그게 그림자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하는 거라면 얻고 버리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림자를 어떻게 얻고 버리고 할 수가 있어. 하여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그림자다 이렇게 봐버려야지 3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러므로 시간이 얻을 수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라면 당연히 시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간도 얻을 수 없어. 이름일 뿐이야. 동서남북이다, 상하좌우다, 내외 원근이다. 이런 게 몽땅 이름일 뿐이라. 우리는 이름일 뿐인 것을 두고 자꾸만 가려서 집착하잖아요. 그건 시공간에 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이 있으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거기에 매어서 사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시간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고 볼 때 우리는 이제 시간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운 안목이야만 4차원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시공간이 이름일 뿐이라면 시공간 속의 만물 역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식되는, 따로따로 인식되는 모든 거는 다 이름일 뿐이야. 이래서 하여튼 그 눈을 떠야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인 존재의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닌 통째야. 통째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둘이 아닌 통째. 우리는 통째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통째 아닌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째를 놓치고 조각으로 살아. 동쪽 나라에 살고 서쪽 나라에 살고 북쪽 나라에 살아. 조각으로 살아. 몸뚱이로 살아. 조각난 몸뚱이로 살아. 통째가. 그래서 몸뚱이를 두고서는 너다 나다 하니까 이 3차원 세계를 어선 실체가 없다고 봐버려야 돼. 보지 않고 어떻게 4차원을 눈뜰 수 있을까?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듯이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어서 옛날부터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나눠진 바 없어. 그건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내가 분별을 해서 시공간에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분별에 속고 사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무슨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벌써 시공간에 떨어져서 시공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언제나 지금 영원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중요하지. 안목만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사느냐 4차원의 세계에 사느냐 안목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어찌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통째가 한갓 이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렇지? 통째가 어떻게 이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 이름으로 조각조각 나눠봐. 그리고 집착을 해. 집착을 하는 한 어떻게 3차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시간과 공간을 집착하는 한, 그렇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동쪽 나라, 서쪽 나라를 집착하는 한은 어떻게 시공간을 넘어갈 수가 있겠어? 언제나 둘이 아닌 통째가 우리 본래 면목인데 사람들이 삶의 편의상 이름 지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야. 그냥 도구였었는데 이름은 도구였는데 그죠? 본래는 그 이름은 도구였어. 근데 생활 도구였는데 이놈이 도구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 이제 도구들이 동쪽은 동쪽이 따로 있는 걸로 되고 서쪽은 서쪽이 따로 있는 걸로 되고 높은 놈은 따로 있는 거고 낮은 놈 따로 있는 게 되고 귀한 놈은 따로 있고 천한 놈 따로 있었어. 그런 거 분별 딱 잡혀가지고선 귀한 놈 되려고 평생 애를 쓰고 높은 놈 되려고 애를 쓰고 분별에 속아서 사는 그 안목 가지고 어떻게 분별에서 노연한 천국을 꿈꿀 수 있을까? 그냥 쳇바퀴 돌듯 하지. 그 육도윤회에서 쳇바퀴 돌듯 해. 그 안목을 벗어나야지 시공간에 무해한 존재가 되지. 우리가 비교에 빠져 사는 한은 절대로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속아가지고서 이제 이름 따라서 나눠진 걸로 보는 게 문제라. 착각이고 망상일 뿐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은 통째가 나눠진 바는 없다. 그렇죠? 나눠진 바가 없지.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름 지어 나눠보기 시작한 것일 뿐임에도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이름에 따라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봐. 그 그림자고 실체가 없는 그냥 이름일 뿐인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한은 이름의 동서남북이 끊어진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4차원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3차원에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 4차원 세계를 넘볼 수가 있겠어? 고해냐 열반이냐 하는 것이 그거야. 결국은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거, 나눠보는 것도 노연하면 열반이고 나눠보는 이름에 집착하면 고해입니다. 거긴 비교가 따르니까.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것들을 실제한다고 여기고 이들을 비교 간택하며 살아간다면 비교 갈등의 고해인 세상이고, 그렇죠? 이들이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이들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나 열반이다. 이름에 머물지 않아야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귀한 거, 천한 것,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게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하고 봤을 때나 훌쩍 자유로워서 이렇게 3차원의 세계를 떠날 수가 있지.
그러므로 석가는 금강경에서 제발 이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에도 이들이 실제한다는 망상으로 인해서 이들 이름에 머물러 비교하며 살지 말 것이다 했습니다.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교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집착하는 한은 백날 윤회를 해도 이 시공간의 세계지. 집착을 놓을 수 있을 때 시공간을 넘어갈 수 있지. 시간과 공간을 집착하면서 또 시간과 공간 너머를 넘볼 수가 있겠어. 그게 아마 제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시공간에서 노연한 세계야. 비교로부터 노연한 세계야.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실체가 없어. 동서남북도 실체가 없고 우리가 동쪽 나라에 산 적도 없고 서쪽 나라에 산 적도 없어. 우리는 자꾸만 이제 뭐 동쪽 나라에 산다, 서쪽 나라에 산다 이렇게 그냥 딱 정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나는 동쪽에 산 적도 없고 서쪽에 산 적도 없고 북쪽에 산 적도 없어. 항상 지금 여기에 실제하지.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쪽 나라든지 서쪽 나라잖아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동서남북의 세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그림자야. 일체 만물은 그냥 나눠보는 것은 몽땅 그림자라요.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봐야지 시간도 넘어갈 수 있고 공간도 넘어갈 수 있고 천국도 엿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집착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시간과 공간을 집착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집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넘볼 수가 있겠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방화상이 말한 거야. 소녀선 어찌해서 우리가 항상 그림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림자가 어디 가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 어찌 밟을 수가 없느냐. 아니 난 이거 질문마다 있을 때 어떻게 늘 그림자를 밟고 사는데 어떻게 그림자를 못 밟느냐 그런 질문을 해. 그게 그 얘기야. 그림자니까. 어떻게 그림자, 있지도 않는 놈을 어떻게 밟어.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가 경험하지도 못한 세계를 제가 이렇게 감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 분별해서 놓여놔야지 천국도 엿볼 수 있고 극락도 엿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있어. 그런 존재가 있어. 시간 공간에 전혀 제한이 없어. 이놈의 호련홀말해. 이놈이라고 해서 안 됐지만 하여튼 호련홀말해. 아무런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고칙 좀 보실까? 하여튼 여기 오기 전에 한 번씩 다 보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지 우리가 두리안의 안목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탁마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재료거든. 용산에게 동산이 물었다. 어떤 것이 주인 속의 주인입니까? 주인 속의 주인이 뭘까? 마지막 주인.
영상과 거울이면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 것의 마지막 존재는 거울이지, 그치? 거울과 영상 중에 누가 주인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같아. 그 거울이 주인이. 거울은 영원하지. 영상은 늘 바뀌지만은. 용산이 말했다. 오래도록 문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색즉시공 공즉시색 둘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우리 본래 면목이 그래요. 둘인 적이 없어. 내가 착각하고 망상하는 것뿐이지. 어찌 세상 경계가 거울을 떠날 수 있고, 거울이 세상 경계 없이 떨어진데 거울과 영상은 늘 둘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영상에 이름을 지어가지고선 그냥 이름 짓는 놈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하는 게 문제라요. 그리고 푹 빠져서 거울은 놓치고. 오래도록 문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동산이 물었다. 어떤 것이 주인 속의 손님입니까? 어떤 것이 손님일까? 영상이지. 그치? 영상이지. 거울과 영상 중에서는 거울은 늘 주인이고 영상은 늘 손님이지. 그놈들은 왔다 가니까.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한가? 푸른 산이 흰 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렇죠? 푸른 산이 흰 구름에 뒤덮였다는 건 거울이 영상에 그냥 파묻혀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그만 따로따로 존재하게 돼버렸어. 그 거울을 놓쳐버렸어. 우리는 항상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야. 근데 영상에 집착을 해버리면 거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를까? 손님과 거울과 영상이 어떻게 다를까? 영상은 손님이지, 그치? 그냥 왔다 가잖아. 영상들은 늘 변하니까. 근데 거울은 주인으로서 늘 여여하지. 손님과 주인은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했더니, 어때? 양자강 물 위의 물결입니다. 그렇죠? 물결과 양자강이 둘이겠어요? 물결이 양자강이고 양자강이 물결이지.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다지. 나눠보는 게 문제라요. 언제나 영상을 떠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떠나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요. 그러면 그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손님과 주인이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 둘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럼 일부러 다 버려야지. 하늘이 맑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잖아요. 이 고칙을 어렵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뜯어보고 와야지. 제가 조금 나을 거야, 보는 데는. 내가 틀렸구나 하고 고쳐잡을 수가 있지. 고칙 297. 오고 화상은 정주 화상의 회상에서 어떤 스님이 오자 물었다. 정주의 법도는 여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승려가 말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공안은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최적구냐 마루구냐 하는 문제것 같아. 아마 오구 화상이 정주 화상 회상에서 어떤 스님이 오자 물었다. 그렇죠? 정주 화상의 회상에서 오구 화상한테 왔어. 그 정주의 법도는 여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다 하는 건 거기나 여기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지. 불이법, 거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거울 속의 영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오구가 말했다. 다르지 않다면 다시 그것으로 가시오. 다르지 않다면 왜 여기까지 와? 그치? 여기까지 왜 와? 그리고는 바로 때렸다. 이게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와서 예를 갖추지 않았나 봐. 그냥 와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해도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뭐 언제 둘이 아닌데 무슨 내가 너한테 예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세상에서는 예를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마르꾸야. 최초구는 둘이 아닌 자리고, 둘이 아닌 자리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둘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둘인 세상에 요구하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이 사람은 와가지고 좀 예를 갖추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너는 둘이 아닌 안목은 주장을 하는데 둘인 세상은 못 사는 놈이잖아요. 그 다르지 않다면 그것으로 가보시오. 그리고는 바로 때렸다. 야 이놈아. 그치? 그 승려가 말했다. 몽둥이에 눈이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둘이 하는 안목을 떴는데 몽둥이가 바른 안목이면 나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구가 말했다. 오늘은 한번 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가 세상 사는 법을 몰라. 내가 그래서 일깨워주는 거야. 다시 3번을 때리니 그 승려는 곧 나가려고 했다. 요 오구가 말했다. 원래 죄가 없어도 몽둥이 맛을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원래 둘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둘이 아니야. 근데 세간법은 따라야 돼. 세간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둘이 하는 안목으로 둘인 세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 덕산 화상처럼 점심 때에 가서 점심을 달라고 그래야지. 점심 때도 아닌데 점심을 달래도 못 쓰고, 그렇지? 선생님 앞에 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예의고, 그 예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몽둥이가 손 안에, 스님 손에 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억울한 거야, 저희가. 예법은 갖추지 않은 건 생각 못하고, 당신이 뭐 때리는데야 너 어찌하겠습니까? 오구가 말했다. 그대가 원한다면 넘겨주겠어. 그 승려가 가까이 다가가 몽둥이를 빼앗고는 오구를 한 번 때렸다. 오구가 말했다. 아무 죄도 없이 몽둥이를 맞는구나. 나는 뭐 손님 와서 맞이했는데 네가 예를 안 갖췄을 뿐이지 내가 무슨 뭐 이법 세간법에 소홀히 한 것이 있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맞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입구에 머물면 우리가 야단치잖아요. 입구를 잘 써야지. 함부로 때리는 자로다. 그 승려가 고처를 하니 오구가 말했다. 도리어 이렇게 되는구나. 도리어 우리가 사는 곳은 세간법이에요. 끝에 가서는 불이법을 깨닫고 둘이 하는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야 돼. 서로.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다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로 넘어왔다가 결국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나눠보는 세상에서는 거기 법도에 맞춰서 살아야 돼. 우리가 결국 머물 곳은 세간이로구나. 그치? 우리가 머무는 곳은 세간이야. 둘이 아는 안목을 눈을 뜨고 세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둘이 이제, 결국 우리가 먹을 곳은 세간인데,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있나. 고칙 298, 오구 화상은
현과 소 두 상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물었다. 두 선생께서는 최근 어디를 떠나 왔는가? 한 승려가 말했다. 강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치? 지금 안목을 물어봤잖아. 너 어디서 왔느냐? 근데 부산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공간에 떨어진 얘기잖아. 그치? 부산이 따로 있고 서울이 따로 있다는 안목이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최근 어디를 떠나왔는가? 한승리가 강서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오대 온 바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통째가 어떻게 동서남북에 오는데 어딜 가고 오고 해. 그 답이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여기뿐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치? 강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되지. 오대 온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영봉 스님한테 젊었을 때 가면은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걸어서 왔지. 그땐 그래밖에 못했는데, 그치? 지금 같으면 일구로 다 그랬지. 오대 온 바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 공간을 인정할 때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가능하지. 시간 공간이 무너졌는데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는 일이 있을까? 떠난 데가 있고 도착한 곳이 있을까? 그 오대, 오는 모습은 갖췄으면 늘 여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대 온 바가 없습니다. 그 석가가 도솔천을 떠나서 가빌라성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떠난 바 없이 가빌라성에서 태어났다 하는 게 그게 성가에서 얘기야. 떠났다고 전성에 도솔천에 계셨는데 이 가빌라성에서 태어났다면 왔잖아. 그 먼 하늘나라를 거쳐서. 근데 오대 온 바 없이 떠난 거예요. 오대 온 바 없이 도착한 거예요. 오구가 바로 때리자 그 승려가 말했다. 그렇죠. 그렇게 답한 건 아니지. 스님에게 이런 솜씨가 있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스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때린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오구가 말했다. 그대가 아직 알지 못하니 다음 사람이 가까이 있어. 너는 이제 아직 오대 온 바 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또 다음 사람 좀 와봐라. 다른 승려가 주저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온 승려가 주저하지. 저 앞에 친구도 맞았는데 가서 또 맞을 짓을 하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역시 때리고는 말했다. 한번 때려. 너 아직 주저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왔다 하는 그 대답밖에 못하는 놈이잖아. 같은 구덩이에 다른 좋은 흙은 없구나. 승당으로 갈게. 모두 오고 가는 시간관에 빠진 구덩이에 빠져서 사는구나. 그래서 잠시 쉬겠습니다. 육조단경입니다.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설을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야, 그치? 자비는 뭐예요? 기독교식으로는 사랑이잖아. 자비는, 사랑은 둘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눠볼 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 벌써 나눠보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있을 수 있어. 둘이 아닐 때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지. 한쪽은 내 거로 만들고 한쪽은 배척을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그게 불의가 사랑입니다. 불의가 중도고 사랑이야. 그 사랑이 관세음보살이고 둘이 아닌 자리가 관세음보살이고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나를 버리는 거, 무아가 되는 거, 그게 대세지보살 같은 얘기라요. 내가 없으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관세음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이지.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이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입니다. 잘 깨끗이 할 수 있음이 석가요. 석가는 본래 무일물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 여명하풍이다 해서 모든 만물을 지워버렸어.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천상천하 이화독전이야. 어떤 존재나 평등해. 전부 뿌리를 둘이 아닌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여기 둘이 아닌데 뿌리를 두고 있는 생명들이라요. 나와 남의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둘로 보면은 수미산이고, 그치? 그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지. 나눠보는 게 삿된 마음이라요. 이구의 세상이, 그러니까 이구의 세상, 나눠보는 세상이 수미산이고 바닷물이다.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보는 것이 번뇌예요.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고 경계의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둘로 봐서 둘에 집착하고 하면은 그 귀신들이 하는 거라요. 우리들이 그렇게 나눠보면은 그냥 귀신이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도 실제하지 않고 너도 실제하지 않는데 귀신들은 나눠봐. 그림자에 잡혀 사는 놈들이 귀신들이고 경계에 끄달림이 물고기가 자라입니다.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고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그렇죠? 탐내고 둘로 나눠보면은 탐내고 썩내죠. 그게 축생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야. 나눠보면은 지옥이고 그렇게 나눠보면 축생이다. 그 축생이다. 축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눠보는 것이 다 축생들이에요. 도반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십선이라는 게 뭘까? 분별을 내려놓으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바로 천당입니다. 둘로 나눠보면 언제나 세간이지. 지옥도 될 수 있고 천당도 될 수 있는데 둘로 아닌 걸로 보면 언제나 모든 시공간을 훌쩍 넘어서 거기가 천당이야.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분별만 사라지면은 그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던 그 엄청난 망상이 스스로 녹아버려.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릅니다. 분별이 끊어지면은 모두 망상의 세계가 다 녹아버려. 법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눠보지 않으면은 그저 거기가 평화야.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의 악령이 사라집니다. 나눠보느냐, 그렇죠? 무하냐, 내가 있느냐, 그 문제라요. 지금 자꾸만 이 얘기를 삼가려다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끝냈으니까 4차원의 세계를 가고 싶으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분별에서도 녹아나서 분별을 믿고 분별을 떠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떠난 세계를 엿볼 수 있을까? 깨달음이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치?
언제나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야. 이런 문구가 염도 영공 무념처. 생각이 끊어지고 끊어서 갈 곳이 없는 곳에 육문상방 자궁광이라. 거기서 모든 빛이 나와. 안이비설시의 빛이 나와. 염도 영공 무념처. 우리 생각이 다 갈 곳을 잃어서 이제 끊어져 버려. 거기에 우리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육욕의 여러 하늘을 부숩니다. 밖으로 비추니, 그렇죠? 둘이 아닌 안목을 가지니 모든 안이 비설세인의 세계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모든 분별을 놔버리게 돼.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 그 한 생각 그 다 끊어진 곳에서 의외로 육문 6가지 눈, 귀, 코, 입 이런 육문으로 자궁광을 보는데 빛을 내보는데 우리가 사는 게 그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게 육문상방 자궁광 하는 거예요. 알아채잖아요. 알아채잖아.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덕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세 소멸합니다. 그렇지? 분별을 그래서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그래서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거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둘로 보는 삼덕을 다 제거되고 분별로 인한 모든 독이 사라지고 지옥 등의 죄가 일세 소멸합니다. 안팎으로 밝게 통하면 서방정토와 다름이 없으니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아님에 통해야면은 거기가 서방정토야. 거기가 극락정토야. 둘이 안목에서는 극락정토가 있을 수가 없지. 나눠보는데 어떻게 극락정토가 될 수 있을까? 나눠보면은 그만 지옥이고, 나눠보지 않으면은 열반이라. 이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건 불의를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서방정토에 도달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무엇이 뚜렷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절을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 중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세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 깨닫고 나서, 이 법을 좀 많이 펼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희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출가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제가에서도 둘이 아닌 안목을 눈 뜨면 돼. 제가에서 잘 수행하면, 이 수행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공부를 하면은 둘이 아닌 안목을 갖게 되면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방정토라고 그러잖아. 동방에는 이게 이제 분별의 세상이고 분별이 끊어진 세상을 서방정토라고 그래. 그래서 죽으면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분별이 끊어진 세상이야. 시공간에서 노연한 세상이야. 근데 동방, 서방이 따로 있겠어? 동방에서도 둘이 아닌 안목이면 그게 서방정토고, 서방정토에서도 둘이 안목을 고집하면은 그게 동방이지.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둘이 아닌 안목이면 곧 그만 서방이야. 위자사가 다시 물었다. 제가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현행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상성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무상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노래했어요.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기만 하면 늘 저와 같은 곳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를 공부하며 아무 이익이 없겠습니다. 개성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키며, 그래서 마음이 평등하면 분별해서 노연하면, 나눠보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뭐 계를 왜 지켜? 그죠? 나눠보지 않으면 그냥 그만 천국이고, 나눠보면은 세간법에 떨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선을 닦겠습니까?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은 왜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편이다. 이게 빨리 거기에 눈을 떠야지 즉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고 자기가 열애임을 깨달아. 그게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림자를 놓고 자꾸만 없애려고 아무리 비벼대봐도 그림자가 어디 비벼져요? 우리가 없애려고, 수행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모든 거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실제한다고 보고 수행을 통해서 이걸 없애려고 그래. 그림자임을 깨닫는 게 문제지 그림자를 없앨 수 있어요?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이렇게 볼 때 그만 노연하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고서 수행으로서 이게 그림자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우린 망상이 그래요. 망상이라는 게, 아, 내가 여타지 둘로 봤구나. 이게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데서 홀연 둘로부터 노연하는 거라.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그렇죠?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은 모든 것이 착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의로움이 있으면 이 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말이야. 내가 있으면 내가 먼저가 돼서 부모도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있으면은 이 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내가 있으면 사형함이 없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의로움이 있으면 이 말이야. 내가 없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내가 없으면 사형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내가 없으면 이 말이야. 같은 얘기야.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법을 짓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라지면은 참아서 되는 일은 아니야. 내가 없어지면은, 그렇죠? 내가 없어지면. 마치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나무를 자꾸 비벼서 불을 내는 것과 똑같아. 불가능한 것 같은데 되잖아요. 지인에게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게 된다. 망상 속에서 보리가 태어나.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법에 떨어져서 참 분별해서 살아. 그거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기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고치면 둘이 안목을 버리면은 둘이의 눈을 뜨게 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단점은 뭐예요? 나눠보는 게 단점이에요.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되는 것이 도이니, 그러니까 일상이 도예요. 도가 무엇이냐? 우리 일상이 도야.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없다고 보니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보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고,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고,
걷는 것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야. 이렇게 보면 도에 개합한 거라요. 내가 있는 한은 거긴 도는 아니지. 도를 이루면 재물 보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시로서 이게 도를 이루질 않아.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그치? 깨달음은 그치?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이렇게 깨달았어. 그러면 거울을 도로 찾은 거예요. 여몽한포용 직견열애하는 거지. 깨달음만을 요하지 수행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자를 놓고 실체화시켜서 닦아내. 몇 컵을 닦아내도 안 돼. 그림자를 가지고 싸운 게 되니까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보는 게 문제지. 어찌 애써 밖에서 현명함을 구하겠는가.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해능 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여 모두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수행한다는 말을 이제 썼지만은 둘이 아닌 안목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한뿐이다. 전부 이 그림자다 이렇게 맨날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잠깐 나눠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귀한 거 천한 거.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분별을 빠지지 마십시오. 법을 여기서 보면 분별이라요.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조계로 돌아가겠다. 조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이었나 봐. 그때 자사와 관례와 그것에 있던 선남 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행하였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